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생명의 신비 13번째 시리즈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반석 위에, 이 반석에 관한 말씀을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식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도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생존의 환경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서바이벌. 막 남을 누르고 살아야 되고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런 생존의 환경 속에서는 범죄의 씨앗이 한없이 발화하는 그런 지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존은 안식이 없어요. 죄는 의지가 약해서 짓는 게 아니라 생존 구조 안에 놓여질 때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생존 구조의 시스템이 죄를 짓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존재의 주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죄를 안 짓는다? 아니에요. 결단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지어요. 안식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쉬고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 안식 중에 있느냐? 생존 중에 있느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는 생존 중에 있으면 생존 중,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도덕의 실패가 아니라 죄는 대부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죄는 안식하지 못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생존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면 죄가 생겨요. 불안하면 죄가 생겨요. 비교하면 죄가 생겨요. 빨리 가야 한다고 느끼면 죄가 생겨요. 이 모든 공통점의 하나는 안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지면 죄는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안식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충분하다. 이런 존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 상태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집에를 어디 북미에 갔다 오는 길인데 이 갈아타는 데서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뭐 그 이튿날 비행기를 타야 된다. 열 몇 시간 지난 후에. 그래서 공항 대합실에 자리를 깔고 들어놓여 있는데 무슨 생각이 번쩍 드느냐 하면은 지금 빨리 가도 지구고 늦게 가도 지구 표면이고 비행기장에서 자도 지구 표면이고 집에 가 자도 지구 표면이다. 그런 마음을 내가 딱 가지니까 그 불안했던 마음, 초조했던 마음, 빨리 가야 되겠다는 마음, 조급했던 마음, 막 이렇게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거 해가지고 막 원망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다른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편안한 침대에서 안락한 잠을 늘 잤는데 오늘 이 비행기장에서 이렇게 좀 거친 데서 이렇게 한번 자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 아, 그동안 내가 안락한 데서 생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거기서 내가 그 자리에서 존재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냥 여기도 살만하네. 여기도 감사하네. 바로 이것이 바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충분하다. 이런 만족하다. 이런 확신. 이게 바로 존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도 존재고 멈춰 있어도 존재고 이 순간 생존의식이 꺼져 있느냐 아니면 존재의식이 꺼져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느 순간 어느 환경에 있든 간에 내가 이럴 때는 생존의식을 오프해버리는 거야.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존재의식을 턴온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중에는 죄가 가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 중에는 잃을 것도 없고
안식 중에는 증명할 것도 없고 안식 중에는 빼앗길 존재도 없고 그래서 안식 중에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안식 중에는 조급함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식 중에는 짜증과 원망이라는 씨앗이 발화할 토양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프했기 때문에. 전기를 꺼버렸는데 전기를 꺼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전기 손에 손을 대도 되고 전기줄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의식을 오프해버리는 거예요. 꺼버리는 거야. 그리고 뭘로다가 존재의식으로다가 턴온해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스위치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 없는 게 문제지 죄 환경 자체를 제거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안식하면 죄 환경 자체가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턴오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에서 사활을 걸고 열심히 살아봐야 나중에 하면 nothing, 인생 공술의 공.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디모데전서 6장 7절로다가 생존의식을 오프시키는 거야. 그리고 존재의식은 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이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람들이 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면은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뭔가 자기가 살아서 뭘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런데 다람쥐 채 받고 도는 거하고 똑같아. 다람쥐가 열심히 뛰어.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아. 뭔가 성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자기 된 것 같아. 막 열심히 뛰니까.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다람쥐가 쓰면은 고자리야. 맨 고자리야. 인생이 이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요란하게 뛰고 요란하게 돌아치고 서두르고 사활을 걸고 막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 봐야 나중에 가보면 그 자리야. 시작했던 그 자리야.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뭔 된 줄로 생각하지만 되는 거는 자기 혼자는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되는 거 비행이 되려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한테 찰끄닥 연결될 때 자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열심히 뛴다고 두잉을 수없이 한다고 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리지널 빙이신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딱 되는 순간 나는 빙이 되는 거야. 즉 존재가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된 사람에게는 여기 있어도 완성이고 저기 있어도 완성이고 그렇게 빨리 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바로 뭐냐. 보혈은 반석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반석 위에 선자는 안식한다는 거야. 바로 반석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죄를 안 지어. 그러면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는요.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야. 성전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되는 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즉 존재를 만난 자야. 존재를 만난 자는 반석 위에 놓여있는 교회야. 이런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해. 죄가 넘실거리지 않아. 왜? 안식된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은 바로 존재 반석이다. 생존이 아무리 와서 흔들려고 해도 반석이 흔들리지 않아. 생존이 와서 너 울어라, 너 힘내라, 너 짜증내라, 너 경쟁해라, 싸워라. 그래도 생존이 아무리 흔들어도 존재라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주인이야.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존재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형편도 그를 깨울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영광만이 흐르는 천국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반석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존재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거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은요, 내가 잘 컨트롤해서 얻는 평정심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게 불교에서 쓰는 또는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의식을 개발해가지고 평정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그거는 생존의 일부 반응이지 그 자체가 존재가 아니야. 존재는 그냥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단지 생존을 오프해버리고 존재를 턴온 하는 거, 그것이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이지? 내가 내 안에 살 때는 뭐예요? 생존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존재의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고 이 의식을 턴오프 이걸 잘하면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는 것은 전체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마음이 늘 생존의 마음으로다가 막 아둥바둥하고 막 시기, 질투, 싸움 막 이게 아니고 마음도 바로 뭐예요? 존재로다 꽉 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까지도 바로 이 존재가 되는, 그래서 전체가 구원받아요. 영, 혼, 육이 다 존재가 돼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영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어차피 썩을 것이니까, 그런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 이원론 철학이지. 성경은 단 한 번도 영만 구원되고 육은 버려진다는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육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피조물, 탄식하는 성도,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22절 예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탄식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피조물의 탄식, 만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영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즉 영이 존재가 된 성도는 그냥 육은 아직 이 만물 속에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처음에 깨지고 죽었지만 계속해서 안 없어지거든. 이건 생존이거든, 생존. 이것이 완전한 몸의 속량이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거나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 떠날 때,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알을, 내 영을 거듭나게 한 존재로 앉히신 성령께서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계셔서 계속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영혼의 구원을 만족했더라면 몸의 속량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싸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오는 나에게 또 하나의 죄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속량까지, 몸이 존재가 될 때까지 성령은 여전히 탄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원은 완성이면서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은 마음은 그냥 갈팡질팡해. 근데 육체는 아직도 영광의 옷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이 영혼, 육, 이것이 분리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 전체가 다 영과 혼과 육이 다 존재라는 전체가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성령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을 잇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새 집을 잇기를 원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 5회 이후에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걸 덧입어야 돼. 덧입어. 그걸 덧입기 하여
우리가 여기서 계속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즉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벌거벗은 구원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못한 알몸 상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육을 벗는 구원이 아니라 육에다 새 옷을 입히는 구원을 받자 이 말이에요. 육을 벗으려고 그러면 고행을 해야 돼요. 육을 벗으려고 그러면은 몸을 자행시켜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육을 벗겨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새 옷을 갖다 자꾸 입힌다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니라.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는요, 육을 삼킬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에 씨르다가 영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그래서 생명이 영 속에 흘러 넘쳐서 그것이 내 혼을 삼키고 육을 삼켜야 된다. 그럴 때 점점 육까지 뭐가 되느냐? 존재가 되는, 성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는 이유는 뭐냐? 영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육의 구원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네. 중보기도. 왜 성령이 탄식하시는가? 단순히 영혼 하나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목표는 영혼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의 행실이 생명으로 옮겨지고 몸이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육을 버리지 않고 육 안에 거주하시면서 육의 행실을 훈련시키고 몸을 생명의 도구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중도에 하다가 끝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계속해서 육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몸이 생명의 도구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을 멸하고 영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에. 그건 바로 뭐냐면 거듭난 성도가, 즉 영이 이제 존재가 된 성도가 이방 사람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즉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니 아버지 아내를 취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받게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게 구원파 구원과 똑같은 거죠. 그런 자들이 아버지 아내면은 자기 친엄마는 아닌가 보지 아마 첩실이거나. 근데 간통을 했어. 그것도 아버지 부인이지. 근데 간통을 하는 걸 그만하라고. 근데도 자꾸 그러는 거야.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뭐라 하냐. 나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통한이 여기고 회개할 줄 모르고. 또 그런 자들을 보고도 가만 놔두는 거야. 교인 줄어들까봐. 내쫓지 않아 교회에서 모임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안 된다. 이게 전이 되면은 안 된다. 어떻게 전이 되느냐. 저 박집사 그러니까 나 뭐 이 집사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김 집사도 또 뭐 어디 첩실 데리고 살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차라리 그 가늠하는 그놈을 육신을 그냥 내줘버리자. 사단에게 내주고 그 영이나마 구원을 시키자. 즉 벌거숭이 구원을 그 영이나마 시키자.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쫓으면 어떡하느냐. 사랑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옮겨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육은 사탄에게 내주더라도 그 영혼만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도 이런 음란한 죄는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영까지 파괴하는 죄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도 이 음란의 죄만은 몸 안에 있는 죄다. 그건 바로 몸 안에 있는 영을 타락시킨다. 그래서 내쫓아라. 영은 범죄하더라. 육은 범죄해서 옳은 행실을 못 가진 뻘거숭이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혼론이 아니고 그나마 성령님께서 강제로다가 막 강압적으로 다 자유의지를 막 꺾고 그 인격을 막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나마 아직도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내쫓아버려라. 벌거벗은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한 그렇고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거듭난 영혼으로 목회 잘하다가 이상하게 뭐 여행사 여자 직원하고 눈이 맞아. 그 여자가 아마 꼬리를 쳤겠지. 그래가지고 음란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가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달콤한 맛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연거푸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떤 목사님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버리잖아요. 한국으로 무슨 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하잖아. 그 육체는 버리는 거야. 그리고 영혼은 그래도 구원시키는 거야.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은요. 육의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사로전서 4장 13절 18절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살아남은 우리일까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올려 주를 영접하시게 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일어난다고요? 영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었던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언제나 육체의 사건이에요. 시작은 영의 사건으로 부활이 시작되지만은 부활의 완성은 육체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 부활로 완성되고 성도의 부활도 육체 부활로 완성되고 만물의 회복도 물질 세계 회복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복음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도 증언을 해요. 육의 구원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결론은 뭐예요? 구원은 존재 전체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영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혼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도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는 신앙도 잘못된 거고 육을 버리는 신앙도 잘못된 거고 너무 이 세상 힘들다.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생존의 세계를 끝내고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쥐약 먹고 죽자. 이제 너나 나나 다 거듭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모이라 해서 5대양 사건 다 도약 타먹고 죽어. 그것도 도피성 천상주의. 이게 육체 구원을 부정하는 거야. 이게 구원파 구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단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 이원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전체가 회복되는 거. 영은 이미 살림 받았지만 육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어야지. 재림 때 완전한 영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새집이 육과 함께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성령은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